현존하는 교회 건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당은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발레루스 파테르쿠로스가 집정관 자격으로 작성한 빌라도 보고서가 이 성 소피아 성당 지하에서 발견되었고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빌라도의 생각을 대필한 집정관이 법정에서 만든 공문이었습니다. 사사로운 문서가 아니라 아주 공식 문서입니다. 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로마 황제께 드리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이 공문은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과 예수님 행적에 대한 빌라도의 생각을 로마 황제께 소상히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으로 본국에 자신을 파송한 황제께 보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식민지 속국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 지역에 파송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것은 임기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뵌 순간 마치 천사를 대하듯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느낌에서부터 대화하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선동적이거나 반항적인 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줄곧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토록 온유하고 경건한 분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나이다 황제여,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경건함 또 존경심을 느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고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물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자신을 변호한다면 나는 황제가 아닙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혹세무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호만 한다면 어떻게 좀 손을 쓸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 부당한 처우를 고스란히 받으며 침묵하며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빌라도 측에서는 예수님이 협조하지 않은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중에 빌라도 아내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여보,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께 당신이 직접 상관하지 마시오. 참으로 영안이 열린 빌라도 부인 아닙니까? 그러나 빌라도 보고서와 성경의 진술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난국을 모면하려고 빌라도가 한 꾀를 생각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총독이 모인 무리의 소원대로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예수님을 살려줄 요량으로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이제 같이 언급했습니다. 내가 바라바 이름을 대면 필시 모든 사람이 바라바를 죽이라 할 것이므로 예수를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흠없는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을 만들어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의 큰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차라리 부인 말처럼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총독이니까 이건 각하다, 혐의 없습니다, 건이 안 된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 일, 적합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에게로 몰려온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나사렛 사람을 죽이라 소리 쳤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라, 그렇게 지금 사정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언하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 청년을 죽이라 소리쳤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그런 것은 사형죄가 아니다. 그러나 냉정한 폭도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토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백성들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가 혹시 여기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빌라도가 짐짓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 처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행위는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일이 나면 너희가 책임지라, 그리고 이 핏값의 책임은 오롯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빌라도가 상징적으로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깨끗하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야망의 사나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독 임기를 마치고 자신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유대 지역 총독 업무를 잘 치른 지도력이라면 로마 황제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총독 출신의 황제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임기 동안 이 유대 지역이 시끄러운 일이 없어야 빌라도가 황제로 가는 길에 순탄하기에 예수님이 무고하든 말든 자신의 출세길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도자라면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부담으로 작용해도 옳고 그름을 따져주어야 총독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관청 안으로 끌어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이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마취제로 사용하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습니다. 아플 테니까 이거 마셔라. 예수님은 고통을 무마시키는 마취제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깨끗이 달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각은 오전 9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계속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자여,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조롱했습니다. 무리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며 물과 피를 다 쏟은 후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남성과 여성 성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남자 제자 12명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반부에는 남자 제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 제자들이 두드러집니다. 그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꼭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 왜 이렇게 허약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 제자들을 실망해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자리에 함께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많은 여성들이 절규하면서 예수님 고통에 참여했습니다. 안식일 전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은밀하게 기다렸던 비밀 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아련하고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준비해 두었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자신의 장지로 준비했던 바위 안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큰일이 나게 된 사람들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인봉하고 병사들을 좀 내주어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관할하는 이 유대 지역이 조용하면 좋았기에 이제 눈 감고 병사를 내어주었습니다. 무덤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밧줄로 다시 한번 튼튼하게 연결하고 거기에 해치를 하고 인봉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로마 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해도 붙잡아서 체포하면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구로 해서 부활 사기극을 벌이려고 해도 사전에 이를 막자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안식일인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는 아무 물건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향품은 예수님의 시체 썩는 냄새를 제거하는 화학약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이른 새벽이 되자 걸음을 재촉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누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며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토록 따라다니던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무명의 여인들만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막상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려진 무덤 안으로 황급히 뛰어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향품을 가져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았나 걱정했습니다. 그 대신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왜 안 계신 곳에 의심하느냐, 근심하느냐? 갈릴리에게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을 좀 말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천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을 천사가 상기시켰습니다. 평소 예수님이 부활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천사가 부활을 언급하자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들은 여인들이 그제서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부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깨달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아닙니까? 다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만 부활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신앙인의 신앙입니까?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해내고는 여인들이 이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돌아갔습니다. 여인들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천사가 상기시켰듯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들었으나 제자들은 부활을 신화처럼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확실히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지만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믿고자 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나마 즉시 일어나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는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에 달려왔던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기만 했지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수제자의 불신앙입니다. 여인들은 증언을 들었으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부활을 기억하고 걱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문화이기에 모든 면에서 남성이 앞장섰습니다. 여성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몇 부분에서 여성의 지대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마리아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무명의 여인들이 합쳐서 또 활약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여성들의 신앙이 출중합니다. 그토록 천대받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현장에서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 남제자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11제자는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실망, 충격 때문에 모두 각자 자기 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무덤에 안장될 때도, 그리고 부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조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나? 그래야 부활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 학자에 의하면 남자보다 여자의 하루 평균 말수가 2배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문의 확산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입소문 수다가 사방천지로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문 원본을 각색하고 잘 포장해서
그럴듯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소문에는 거짓이 많고 대체로 뻥튀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면 남자 수다장이도 많습니다. 말을 전하는 주체가 여자만이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첫째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관한 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전설로는 신분이 장녀였다고 전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귀히 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유독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변명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이는 저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많은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들으며 감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좋고 예수님께로 사랑을 받고 추억도 많은 이 여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그토록 강조하시던 내가 죽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듣기나 한 겁니까? 이 말씀을 믿기나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왜 무덤에 찾아옵니까? 무덤에 와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바로 믿었다면 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합니까? 믿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이 있다던 여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가장 잘 믿는 체 하면서 오히려 내용적으로 불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까? 부활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잘 믿는 체 하지만 실제로 비신앙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충성한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을 잊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까맣게 잊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을 믿고야 신앙이 바로 섭니다. 부활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면서 불신앙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시인자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진실입니다.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은 구원의 과정 중에 발생한 한 국면이요 현상입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부활을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늦은 봄에 돌아가신 저희 작은 아버님 장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장례장에서 예배를 마치고 장지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때 조객이 많아서 버스 2대로 이제 장지를 갔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버스 맨 앞에 있는 TV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 작은 아버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제 장례식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낙원으로 가지만 이제 조금 후에 부활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생에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탑승한 조객들이 아니 돌아가신 저분이 오늘 날씨를 어떻게 아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아버님이 생전에 비디오를 3개 만드셨답니다.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용을 만드시고 흐린 날엔 그걸 틀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죽음이 먼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그 과정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에 익숙하십시다. 그러면 부활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입니다. 철저한 죽음과 철저한 재창조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초기부터 있던 남자 제자들은 부활을 기억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부활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나 했겠습니까? 이 모두가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더 따져보면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인들입니까? 불신앙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 존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계절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온전히 믿는 굳건한 신앙,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담고 전하는 신앙인으로 참 신앙을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